새로운 해 2022년도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대한 어떤 다른 의미 있어요. 그런 다른 의미는 뭐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새해를 정해서 달력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결심,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자. 과거에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제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인물이나 또는 학벌이나 가문이 아니고 그 마음의 결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됨의 인격이 그 마음의 결심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결국 사람의 그 마음의 결심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로 한 해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말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뭐 새해라고 해서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고 날짜만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가 사는 세계나 공간이나 모든 자연환경 다 그대로인 것은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새해의 중요한 첫날의 의미를 중요하게 두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각오, 다짐 이것을 가지고 오늘부터 좀 새롭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결심으로 인생을 승리한 사람 바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알다시피 우리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좀 외모가 출중했죠. 남다르고 준수하고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 선별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특별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한 삶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다니엘의 결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이고 위대한 생애, 그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뚝 띄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갑자기 툭 떨어져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적이고 위대한 삶의 열쇠는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 속.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지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라고 하는 결심이라고 하는 그런 키를 열게 될 때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이 다니엘처럼 새로운 결심을 한, 그래서 2022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해에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해에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해의 첫 문을 열려면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결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결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결심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는데 뜻을 정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어떤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으리라.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왜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용모가 준수하고 머리가 영특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선발해라. 그리고 그 애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과 그리고 무술을 가르쳐서 왕궁에서 나를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년들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3년 동안 이제 특별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은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왕을 수종드는 데 필요한 교육들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때 선발된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4명이 있었어요. 바로 그 청년들이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 3 청년입니다. 이들이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되고 그 왕이 하사하는 것을 먹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을 정했어요? 왕이 먹는 이 음식들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왕이 주는 음식들은 다 맛있는 음식이고 최고급 음식인데 그걸 왜 안 먹으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벨론에서는 술이나 이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왕이 먹는 음식들은 먼저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 최고의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왕이 먹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왕이 먹는 음식을 이 바벨론을 비롯한 3명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거기 뽑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먹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게 한다는 그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이 구별되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짐승 중에서는 발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또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그것만 먹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다 부정한 음식이다.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짐승들. 그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또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제외한 비늘 없는 물고기,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황관장한테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은 먹을 수 없고 또 우리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음식들 나는 그것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겐 다른 음식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관장이 너희들이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고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바짝 마르게 되면 그러면 그 책임이 나한테 와. 내 목숨이 위험해 라고 사정을 말하면서 먹을 것을 권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황관장은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왕이 먹던 음식이 아닌 채식을 주고 물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열 후에 이 채식과 물만 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나 검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열흘 후에 보니까 이 포도주와 고기를 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초췌해지지 않았단 말이죠. 더 아름답고 살결이 윤택해진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 감독하는 환관장이 그들한테 분배된 진미나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이제 채식과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년 동안 이렇게 채식과 물만 먹고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얼굴이 윤택하고 살이 빛이 났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는 채식만 먹으니까 저들에 비해서 절대로 얼굴이 초췌해지면 안 되는 얼굴 관리를 하고 마사지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2년도 정말 여러분들 올해는 정말 지금까지도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겠지만은 올해만큼은 정말 내가 한번 결심하고 각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결심과 뜻을 정하고 그래서 한 해를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보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해 보니까 20세기에 하나님이 내리신 최대 천벌이 있다고 그래요. 65억 인구 가운데 1년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지금 코로나19는 비유될 것도 아니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내리신 최대 천벌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담배래요. 담배. 이성남 형제, 담배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술이래, 술. 술. 이것 때문에 1년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3이 술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다. 술로부터 시작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가 있다고. 술 때문에 싸우고, 술 때문에 사고 내고, 술 때문에 범죄하고, 술 때문에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간. 그래서 올해는 술을 좀 즐기지 않아야 되겠다. 올해 딱 끊으면 좋겠는데 끊을 수는 없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잘했었어요. 딱 끊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좀 뜻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한 해 한번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왕의 산의 진미를 먹고 성장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훌륭한 그런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다 그 말이지. 이 각오와 결심. 그래, 뭐 옛말에 작심삼일이라 해서 뭐 결심해봤자 2, 3일밖에 못 간다 뭐 그런다고 하지만은 근데 그런 결심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 옛날 그 삼국시대에 김유신 장군 알잖아요. 김유신 장군. 여러분 화랑 출신이고 훌륭한 장수 출신이고 그래서 삼국을 통일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의 결심이 어머니가 다 남자로 태어나서 맨날 술과 여자에 빠져서 살면 되겠느냐. 뜻을 정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어머니의 충고에 이 김유신이 뜻을 정했어요. 이제 내가는 술과 기생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학문과 무술에 전념을 했는데 어느 날 피곤해서 마루에서 이제 집에 돌아가다가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무술 연마하고 집에 돌아가다 잠이 들었어요. 마루 위에서. 자다가 깨보니까 말이 평소에 다니던 이 기생집 앞에 술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유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아끼던 그 말을 죽였다. 되게 내가 결심을 해서 안 오기로 했는데 네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그래서 말을 쳐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결심으로 인해서 신라의 위대한 장군이 되고 삼국을 통일하는 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2022년 새해는 정말 한번 내가 올해는 준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내가 보리라. 한번 결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결심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천하를 움직이는 이 힘이 바로 이 결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런 뜻을 정했을 때에 그는 정말로 오늘날까지도 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심으로 2022년 새해를 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또 어떤 결심했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8절에 또 보니까 자 보세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 몸을 귀한 몸으로 알고 살아야 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신 몸이고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쓰임받을 거룩한 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몸의 신성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들 몸의 신성함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신성한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 존재에 귀중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종살이 중에 주인인 자기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큰 죄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느냐? 그러면서 물리쳤다고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의 이면에는 다니엘은 내가
이 뜻을 굽히지 않겠다. 이 뜻을 굽히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자기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뭐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이미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뜻을 정하겠다라고 결심을 할 때는 죽기를 각오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사회적인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풍조를 거슬리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타락한 언어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더럽힌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옵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가 있죠. 일사각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다. 풀에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주님 향한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다만 나에게 일사각오의 결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을 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십자가 고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살이로 고생을 하면서도 이 일사각오의 결심으로 위대한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음을 더럽히지 마십시다. 생각을 더럽히지 마십시다. 오직 우리의 몸인 이 육신을 더럽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말, 행동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보존할 것이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그런 이 2022년도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해를 살아나가야 되겠는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지혜를 10배나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자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해지는 은혜를 받았다. 근데 뿐만 아니라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주셨는데 17절을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20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10배의 지혜를 얻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 20절의 내용입니다. 10배의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10배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떻게 해서 10배의 복을 받느냐? 그거는 내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릴 거예요. 10배의 복을 받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복의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딴 길로 가서 복을 놓치느냐. 올해는 복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풍성한 복,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장하신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입안의 즐거움을 포기했어요. 먹는 즐거움을 포기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인 거예요. 오늘 다니엘처럼 2022년도에 이제 새로운 문을 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는 새 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셔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10배로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귀신 들렸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던 아버지처럼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할 수 있었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빌었었던 그 아들. 주님으로부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바로 돌이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바로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주의적이었고 나밖에 몰랐었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바르고 참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을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의 사건 속에서도 깨닫습니다. 2022년도 이제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2022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해,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각오와 결심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신령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령이 1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2022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